귀 어디를 만지면 아프면 어디가 아프거나 이렇게 귀하고 우리 몸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간요법인데 말 그대로 민간요법인데 한 번은 제가 굉장히 배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제 귀에 어느 부분을 아주 세게 꽂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가 아팠는데 그 아픈 것 때문인지 배 아픈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잠시 후에 배가 정말 안 아프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 귀 아픈 것 때문에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배 아픈 거. 하여튼 그런 그 귀가 그만큼 우리 신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듣는 일이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언제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도 바로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로 그 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많은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듣는 귀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한결같이 들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는 눈꺼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있어서 눈에 덮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눈을 감으면 덮어집니다. 보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귀에는요, 눈과 같이 덮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열려 있어요, 귀는. 늘 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늘 열려 있는 귀를 얼마나 막아버리고 얼마나 닫아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듣고 있는데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귀는 열려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아요.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들리는데 그냥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를 그냥 들리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여러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소유할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그 어느 것에 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시간을 드린 적이 과연 언제인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날이 맑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시간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꾸준한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서처럼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꾸준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뭐 큐티 얘기하는 거잖아요. 큐티. 성경 공부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중보기도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데요. 뭐 특별히 세울 건 없네요. 특별히 더 중요한 건 없네요. 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쎄 저한테는 참 그게 별로 성과가 없더라고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정말 혼자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신 말해주면 되지 않는가. 바쁜데 꼭 그렇게 내가 직접 시간을 따로 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대신 누가 나한테 전해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직접 그 시간을 드리기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행이라는 것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장소도 정해야 되죠. 호텔도 예약해야 되죠. 차도 빌려야 되죠. 짐도 싸야죠. 또 디테일한 또 계획도 세워야 되죠. 이런 것들 준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행 떠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짐 싸고 왔다 갔다 준비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귀찮아. 여행도 참 귀찮은 일이야. 누군가 대신 내 대신 여행을 좀 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이 내 대신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그 얘기 다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꼭 내가 힘들게 다 여행 준비하고 이렇게 귀찮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여행을 다른 사람과 대신 갔다 와서 그 얘기만 듣겠다고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난 정말 저 멋진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참 귀찮은 일이야. 대리 여인을 고용해서 내 대신 그 낭만을 좀 대신 즐기게 하면 어떨까?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접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데이트, 그 한마디의 말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만나서 손도 잡고 싶고 함께 거리를 거니고 싶습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일은 어때요? 먹는 일. 음식을 먹는 거. 먹는 일을 남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씹어 먹는 게 너무 귀찮아. 턱이 너무 피곤해. 턱이. 사람을 사서 대신 씹게 해야지. 그 사람이 씹어주는 거 그냥 내가 한 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비상한 일이죠. 말도 안 됩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 만나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한 여행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손의 감촉을 느끼도록 여러분을 청하고 계십니다. 그 식탁에서 풍성히 맛있게 먹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보내는 기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남자가 오페라 가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내는 오페라 가수이니까 당연히 오페라 콘서트를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나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오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케이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가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객석에 앉아서 똑같은 오페라를 감상을 하지만 반응은 전혀 딴파 아닙니다. 아내는 감동을 받고 남편은 잠을 잡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비단 어떤 취향의 차이만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 노력입니다. 여자는 오페라 음악을 감상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데 무수한 시간을 다 들였지만 남자 쪽은 전혀 그런 시간이 없었죠. 여자의 귀는 정말 초정밀 기계처럼 민감했지만 남자는 음정과 박자도 제대로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도 남자는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어떻게든 졸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처럼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갖지는 못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법을 점점 배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구가 훈련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도구를 제대로 갖춘다면, 노력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훈련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도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느 한순간 한 부분을 정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떼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시간이 제일 좋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잠자기 전 시간이 가장 좋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중에 몇 번이고 수시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은 청년도 있을 것이고 커피숍에 앉아서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엌에서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출퇴근 시간에 또 등교 시간에 학교 시간에 또 점심시간에 적당한 장소를 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를 택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야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필요한 만큼만 내면 됩니다. 5분이면 5분, 10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죠. 두 번째 도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단계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찾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한 번에 얼마큼씩 읽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요 한 번에 조금씩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다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 구절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을 때까지 읽어 나가다가 그곳에서 멈추시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메모해 두고 몇 번씩 반복해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4절까지밖에 읽지 못했는데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읽지 마시고 거기서 내려놓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몇 번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번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필요한 세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과 또 장소, 또 성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듣는 마음이 있으면 제대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말씀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덧붙여서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고 우리 시간과 공간을 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나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좋아하시는 구절일 텐데 찬양으로 한번 이 구절을 불러볼까요?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인데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 곡을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즐거이 부르는 쪽은 누구이고 듣고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누가 부르고 있고 누가 듣고 있죠? 내가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노래하는 쪽은 우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노래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아름답고 귀한 노래를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맥스웰 퀘이도 목사님의 Just Like Jesus 감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도 버리지 않고 커다란 홀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기 위해서 그 홀에 모였습니다. 그 홀 안에는요, 춤을 출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가지 장식으로 다 꾸며져 있었고 음료수도 가득했습니다. 무대에는 악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연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악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춤을 추러 온 것은 알았지만 음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춤을 춰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뮤지션이라고 자처하고 나타났습니다. 멋진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야 사람들이 춤을 추겠구나 기대했는데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바이올린은 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에 춤을 추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 없이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노력은 참 가상해 보였지만 춤이 제각각 까다롭고 어울리진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자 춤추던 이들도 지쳐서 모두 다 제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가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홀 안으로 들어온 것은 모두가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시선을 끌만한 그런 매력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음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감미로우며 애절하고 호소력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홀 안에 그 냉랭한 기운을 다 몰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따스한 불을 지펴놓았습니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 음악에 그 노래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리에 남아 앉아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뮤지션이 저래? 무대도 올라가지 않아. 밴드도 데려오지 않았네. 의상도 없고 예술가라고 하면 품위도 좀 지켜야 될 텐데 저 친구는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하며 그에게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진짜 음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앉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야 춤추기도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 노래에 춤을 춥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추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노래에서 평생의 음악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를 듣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습, 우리 연약한 모습,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시간을 또 그 장소를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노래를 듣고 그 음성 깨달아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감격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 음성 듣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도움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물을 통해 저희의 신실함을 알아주옵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그릇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 지금 점점 더 발전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붙드시사 우리 공동체가 서로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시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 가운데서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많은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단 하늘의 것을 생각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바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진심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다시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할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저희 청년부 공동체 예배에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같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하림 자매님, 여하림 자매님. 여기 앞에 계시고, 네,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그리고 또 웨인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다은이 뒤에 있는 분이에요. 저희 박수로 또 환영할게요. 네. 그다음에 김창현 형제님이 오늘 오신 분이에요. 김창현 지난번인가요? 네, 그리고 그 한희 형제 옆에 처음 오신 거죠?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임창명, 임창명. 임창민, 네, 확실히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 또 없으시죠? 네, 그리고 저희를 청년부를 항상 도와주시는 또 하나시다님 방금 일하셨는데 오늘 한국 갔다 오셨는데 잘 받아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함께 새로 오신 분들도 축복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축복하시면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우세요. 동생이 되게 어색해하는데 이 노래를 어쩔 줄 모르는데. 네. 맞다, 동민이 동생도 왔네. 그러네. 네, 오랜만에 또 청년부 예배를 찾아주신 동민이 동생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름 뭐였죠? 상현, 정상현. 네, 반갑습니다. 네. 상윤? 안 들려요. 좀 가는 기가 뭔가. 네, 청년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금요 모임 항상 저희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청년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청년부실에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독교 신앙 원어원이 저희 매달 둘째 주에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새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나왔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인도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2층 올라가시면 201호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함께 할 건데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오늘 명랑운동회가 있어요. 네, 다 기대되시죠? 그래서 저희 새로 선장되신 이영옥 팀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한 명랑운동회 저희 많이 기대해 주시고 명량 아닙니다. 명랑 네.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네. 명랑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동을 하는데 혹시 차가 있으신 분들은 각 셀 그룹에서 차 없는 분들을 이렇게 좀 칼풀 하셔가지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밴드 공지를 볼까요? 네, 교회 밴드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함께 이제 차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라이드도 해주시고, 그리고 차 있는 분들 중에 거기 가는 길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뭐 전화 목사님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거기 주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크리스마스 세례시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셀그룹에서 자꾸 물어봐 주시고요. 아직 세례 받지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세례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배위원 11월달, 12월달 저 예배위원 사인업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팀장님들께서 사인업 이렇게 부탁할 때 이제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대표기도랑 그리고 성경 공독이랑 공원기도 이렇게 3명이 매주 예배위원이 필요한데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1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111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는데 돌아오는 목, 금, 토, 일 4일간 있어요. 그래서 목, 금, 토, 일 오후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이제 대전 산성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 지성원 목사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요. 이거가 있어서 저희가 금요 모임은 아까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 주는 부흥회를 다 함께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오시면은 청년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한 섹션에 같이 앉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함께 좀 부흥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예배위원은요. 대표기도의 조성희 자매, 그리고 성경공독의 심보라 자매, 그다음에 황금기도의 강자영 연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1시간 반까지 오시면 되겠고 오늘 예배 후에는 예배위원 모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1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흥회 때부터 광고도 있어요? 아, 생일. 11월 생일자. 네, 생일. 제가 자, 11월 생일 맞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맞네요. 11월 생일이. 11월은 만만치 않게. 네, 자, 다 나오세요. 여기 이름 명단에 있는 사람. 아니, 명단은 없는데 나는 11월 생일이라는 분들 다 나오세요. 각각 11월이네요. 케이크 준비됐죠? 예.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케이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면서 축하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children. Happy birthday to you. 자, 수가 벌써 다 모으세요. 같이 모이셔서. 자, 모이셔서 한 번에 같이.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아까 부흥회 광고 잠깐 했는데 부흥회 저녁 때 찬양팀이 서는데 어른들 찬양팀이 함께하는데 조금 도움 필요합니다. 청년들 가운데 우리 부흥회 때 찬양팀을 섬기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우리 저녁 6시 20분까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은 아닙니다. 주일 오전까지만 부흥이고요. 목요일 저녁부터 저녁은 7시에 있는데 찬양팀으로 섬기기 원하는 청년들은 6시 2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교회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땡스기빙 때 하는 찬양인데 다시 한번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축도로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